우리나라 부산의 한 사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소림사라는 절에서 기르는 태양이라는 개가 1살밖에 안 된 5, 60cm의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1m가 넘는 멧돼지 3마리와 싸워서 주변을 등산하고 있던 여성을 구해내고 자신을 키워준 주인도 구해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신문 보도를 제가 접했습니다. 부산 동래구 금강공원 내에 있는 소림사, 이 절 이름만 들어도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으시시한 감흥이 있지요. 그런데 이 소림사 인근에 나타난 멧돼지들은 등산객을 공격하다가 태양이가 달려나가자 사람 공격을 중단하고 방향을 돌려서 태양이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여하튼 이 싸움에서 태양이는 엉덩이와 다리를 다쳐서 동물 입원 치료비가 200만 원이 넘게 나올 만큼 중한 부상을 입고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태양이가 이렇게 멋지게 멧돼지와 사투를 벌리는 사이에 등산하던 여성도 구하고 주인인 김 씨도 안전한 곳으로 피해서 생명에 닥칠 큰 타격에서 벗어나서 두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위기를 모면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이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자 이 용감한 개, 이 훌륭한 강아지를 지원하고 싶다고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고, 짐승과 사람 사이의 미담에 저도 크게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이런 뉴스를 들으시면 마음에 뭉클함이 앞설 것입니다. 세상에 나서 말 못하는 짐승도 이러하다면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굳게 다짐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참 대단한 강아지도 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예화를 우리가 접하면서 본문 말씀에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작품을 만드는 것을 신뢰로 들면서 구약의 대표적인 두 선지자인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의해서 사용된 예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과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나타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토기가 되고 얼마나 소중한 인생 그릇이 되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마음속에 아로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략 3가지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그리고 삼라만상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인간 또한 예외 없이 너나 없이 모든 인생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인데,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모든 인간은 이 말씀만 믿어진다면 정말 복인이 아닐 수 없고 이런 큰 복도 달리 찾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인간답게 살지 않을 수 없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인간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없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모르고서 살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창조의 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인간이 혼란을 겪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목적 없이 살거나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내다 버리거나 경홀히 여길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인생의 창조 신앙이 확립이 되고 그리고 인생 전체의 기초가 비로소 안전하게 놓이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스스럼 없이 다 믿어진다는 일사천리의 방식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신앙,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창조신앙,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지으셨다는 창조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창조신앙을 굳게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음받은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나 없이 우리 모두는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미생물이나 일체의 생명체들은 지음받은 목적이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나타난 진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귀하게 만드셨느냐 천하게 만드셨느냐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실 때 무한한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점,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천민과 빈민 그리고 귀족과 부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당연히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행하셨다는 진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과 대리석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조약돌도 필요하고 진흙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용체에 따라서 다양하게 인간을 지으셨다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있다.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이렇게 그릇의 용도가 각각 다르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각각 자신의 은사를 귀히 여기듯이 형제와 자매가 받은 은사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이 받은 사명에 충실하면 되지, 남의 일에 그렇게 간섭할 일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림사의 태양이가 한낱 강아지에 불과할지라도 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뜻이지요. 심지어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안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어떤 모양의 그릇으로 지으셨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황공무지로소이다, 백골난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미션, 이 비전을 따라서 우리의 사명을 은혜스럽게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이 있으니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선하게 사용받다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모두 이렇게 중하게 창조받았으니 중하게 쓰임받는 인생 나무, 인생 그릇, 인생 제목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2절 말씀에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셨다 하셨고, 23절에서는 긍휼의 그릇을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심을 말씀했는데, 이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22절과 23절에 이어서 24절을 보시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은 완고한 유대인을 칭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이와는 반대로 긍휼의 그릇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요 핵심 요지는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부르셨다, 이 부르셨다가 헬라어 성경의 에칼레센인데, 이 에칼레센은 이 부르심의 중요점을 유대인 중에서, 선민 중에서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민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참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고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령한 역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초월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는다면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을 향해서 천민이니 귀족이니 이방인이니 선택자니 달리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동에서 서에서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동일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25절에서도 말씀했고, 그리고 호세아 1장
10절을 인용해서도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신다니 더 이상 선민들이라고 기고만장할 수도 없고 우리 이방인들은 더 이상 기죽을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리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들은 때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렵지 않게 간단 명료하게 단순하게 결론을 짓자면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옹골찬 신앙인들이 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목적이 있다. 정말 풀 한 포기에도 사연이 있고 모든 인생마다 소설이 있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생들이 헐값으로 아무 할 일 없이 아무 의미도 뜻도 목적도 없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목적 있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 세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중하게 쓰임받는 인생 제목, 인생 나무, 인생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또 중요 지침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발목만 차는 얕은 신앙으로는 안 되지요. 온몸이 깊은 물에 잠길 수 있는 깊이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샘을 파도 깊이 파야지 얕게 파서는 안 됩니다. 파자, 깊이 파자.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수박 거달기로 건성으로 하지 않고 내 생명관계니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사느냐 죽느냐 생명관계이니 정말 우리는 참신앙의 진수를 알고 참신앙의 높이와 참신앙의 깊이와 참신앙의 넓이를 바로 알아서 바른 정통신앙의 사람으로 굳게 세움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속이 꽉 찬 신자가 되어야 되겠고 신앙의 탄탄한 근육을 키우고 천하에 흔들림이 없는 창조신앙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지구의 3분의 2가 불에 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앙심에 변함이 없고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고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가장 선하게 가장 의롭고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